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이요. 열왕기상 514페이지. 여기 생명 말씀 그 코너에 보면 사무엘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우리가 사무엘 할 지난주 11장에서 다윗에 대한 밧세바와의 사건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과 밧세바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죄악이 물론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을 뒤로 하면서 이 다윗은요, 그의 삶이 왕이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고 기구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참으로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기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딸 다말을 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형제를 또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다윗으로 반역을 꾀하여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상도 시작되는 부분이 아비도아라는 어떤 인물이, 아비도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또 반역을 꾀하는 모습, 마지막 말년까지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누구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낳았던 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아이를 갖고 태어난 이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말년에도 물론 언제 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하는 것만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의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오늘도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긴 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나누는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그거죠.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고, 솔로몬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딱 생각할 때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혜로운 판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 여러분들은 일천번제라고 딱 들었을 때 그 일천번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왜냐하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그 이야기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일반 교회들은 1000번제 하면 이렇게 1000번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역대하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역대하 1장 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이외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많은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꼭 1000마리 숫자를 꼭 채웠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1000일을 드린 그러한 번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많은 여인들이 전쟁 가운데서 다윗과 사울이 할 때 다윗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꼭 만만을 죽였고 사울이 천천만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비교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천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여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세요? 꿈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꿈에서 주신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네가 구하는 모든 것도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어떤 걸 구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7절에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와 같이 초창기에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사역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비록 지극히 작은 아이와 같은 부족한 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의 근본, 믿음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자 엎드리는 것.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줄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한없이 작은 자, 한없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너희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치리할 수 없고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가장 구할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고 지혜임을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죠. 그리고 잠언서하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잠언은 젊었을 때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순간에 지었던 잠언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요 말년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지을 때, 그러니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모든 그런 명예와 그런 지위를 누려보고 나서 그가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이 행할 행함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도서를 끝을 맺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참된 회개를 했다. 정말 무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말년에 지었다는 것이고, 이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했던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지혜로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인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았기에 그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다 이 솔로몬은요, 한없이 낮추신 것.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냥 왕이지만 내가 낮춰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낮췄던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부귀와 영화나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진정으로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이 끝까지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이 믿음이 중간에 변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이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어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3장 10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냐면 9절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한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을, 그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2절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이것이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산을 두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의 솔로몬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늘 선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또 눈을 뜨면서 우리는 벌써 수많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할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선택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너희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정리하면 단순히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미약하지만 그 하나씩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조언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가치관을 볼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몸에 배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잊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도 바쁘지만요, 아이들도 바쁩니다. 아이들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어디 가야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나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가 뭐냐?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때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무뎌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한 사건을 이와 같이 해결하는 그 모습이 오늘 1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내용은 뭐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건은 이겁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하고 바꾸치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한 어머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이가 죽은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거예요. 엄마는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아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왈가불가 싸우고 있으면 서로 자기 아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앞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묻는 거죠.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이 어머니한테, 이 사람한테 이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또 이 여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하에게, 장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둘이 똑같이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그때 나온 거죠. 가짜 엄마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누구의 아이도 되지 않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로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3장 28절 한번 읽을까요?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볼 때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약속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영감이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함이 부족하거든 구하라라는 겁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그와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날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바로 그 지혜를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서 3장 13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지혜의 결론이에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 믿으시나요? 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어떤 은보다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이 지혜가 바로 온전한 지혜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그것보다 더 큰 시간이 있으니 바로 이 땅에 이룬 가운데 오신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렸던 그 모든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여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2장 3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러니까 2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참된 지혜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혜, 사람들은 세상 지식 가지고 그리고 세상 배운 의료한 어떤 경륜을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섬기고 축복하며 사랑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 죽는 사람을 어떻게 지혜로운 자, 구세주라, 선지자로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뛰어나게 또 많은 것들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지식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이 지혜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맞이할 때 무엇으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행하라. 왜 그렇게 지혜로 행하는 이유가 뭐냐? 6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하면 그 지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펴봤던 야고보서 3장 17절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고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 주신 지혜 앞에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지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요,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 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솔로몬이 그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물론 끝까지 모든 순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